출애굽기 2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바로의 종살이하고 있는 그 땅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그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심으로 바로의 그 제국, 애굽의 모든 초태생 장자들은 다 심판하셨지만 그 믿음으로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가정들은, 그 장자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이르게 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이트로라는 탁월한 그 제도를 정비해 줄 수 있는 조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주셨고, 이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셔서 10가지의 계명, 하나님 자신이 바로 자유케 하신 그 언약의 구속의 하나님이심을 밝히시고 어떻게 이 백성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결혼의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것인지, 자, 땅에서는 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저희가 본 출애굽기 말씀의 흐름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21장 1절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침들을 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율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례라는 단어 혹은 규례라고 우리가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규칙들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613가지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하라 혹은 하지 마라 라는,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죠. 자, 누구 말을 듣느냐, 그거에 따라서 누구의 백성인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로 율례라고 하는데, 이것을 특별히 이렇게 미슈파팀이라고, 여기 지금 21장 1절에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실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샤파트라는 단어가 뜻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 히브리 알파벳으로 볼까요? 쉬는 뭐죠? 형상입니다. 그리고 테트는 어떤 내면,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가 바로 80의 숫자 값을 가지면서 이것이 입을 뜻해요.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단어가 뭐가 되냐면요, 재판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재판하다. 네. 뭐라고 읽냐면 샤파트라고 읽습니다. 자, 살짝 써볼게요. 샤파트. 한번 읽어볼까요? 샤파트. 샤파트. 샤파트 그러면 재판하다. 그러면 재판은 누가 합니까? 통치자가 하는 것이죠. 통치하다 이런 뜻이에요. 재판하다, 통치하다, 그거를 샤파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 계명을 일컫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미츠보트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호크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규례라는 말도 번역이 되긴 하는데, 그것은 내면에 이렇게 새기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고요. 또 뭐냐면 제데크라는 말도 있어요. 그것은 의를 뜻하는 말이에요. 어떤 보좌의 기초가 되는. 그런데 특별히 샤파트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은 재판할 때 쓰는 거예요. 이게 통치 용어입니다. 그렇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보면, 어떤 법에 의해서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면 그 개념들을 알 수 있고, 그 왕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이 나라의 백성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뭔지를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킹덤을 나타내주는 한 단어예요, 이 샤파트라는 말이. 그래서 이것을 쇼페트라고 읽으면 쇼페트라고 하면 사람이 돼요. 어떤 이 일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사사라는 뜻이 돼요. 우리 사사기 있죠? 재판관이라는 뜻이잖아요. 드보라, 입다, 기드온 이런 사람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속에 있는 것을 말해내는 자들,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백성 가운데 나타내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샬롬 가운데 있도록 재판을 해주기도 하고, 그런 게 뭐냐면 통치의 고유 기능이에요. 판결하는 것입니다. 재판하는 것이고, 때로는 심판하는 것이고, 때로는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지시키는 거예요. 자, 그것이 있어야만,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야만 이 쇼페트, 사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샤파트, 재판할 근거 조항들, 그렇죠? 그게 이제 21장, 22장, 23장에 걸쳐서 쉬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런 때는 이렇게 판단하라, 그렇죠? 예를 들면 히브리 종을 샀는데 6년 동안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게 풀어줘라. 그게 한 가지 하나님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또 어떤 금전 관계에서, 또 형법, 누구를 다치게 하거나, 그렇죠? 이런 소송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의식법, 또 절기에 관한 법,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모든 의식, 예절, 도덕, 경제법, 형법, 민법, 이러한 것을 총괄해서 쉬운 세 가지의 어떤 법령들을, 어떤 조항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경고성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라든가 계획적으로, 그죠? 그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자녀는 죽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들에서. 그리고 사람을 인신매매하는 자, 납치해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거나 아니면 팔아 넘기거나, 자, 그런 것. 그 다음에 짐승과 행음하는 자, 그리고 우상에게 재물을 바치는 자. 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엄하게 또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씀 읽다 보면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그게 뭐죠? 보상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정한 어떠한 판단,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니까 내가 손해를 끼쳤으면 그만큼 이렇게 되갚아줘야 되는, 그것에 대한 규칙인데, 유대의 지혜자들은, 이 토라를 해석하는 자들은 이것을 또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판단을 위한 것이지 실제 육체에 그렇게 가해지는 벌은 아니었다라고 또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샤파트 하면은 그러한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판단의 근거들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그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주는 그런 모든 삶의 영역에 걸치는, 그것을 이제 샤파트라고 하는데, 이것을 표현해내는 것이 뭐냐면 미슈파트예요. 이거를 규례,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앞에 맴이 붙으면 이 삶을 살아낸다, 그런 뜻이고요. 자, 그래서 미슈파트, 미슈파트, 미슈파트 하면 바로 율례들이다, 이런 뜻이 되고, 그런데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복수형이 됩니다. 그러면 미슈파팀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죠. 미슈파팀, 미슈파팀. 자, 이게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 율례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1절 말씀에 백성 앞에, 그렇죠? 얼굴 앞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얼굴 앞에 하나님이 이 미슈파팀들을 지금 두고 계시는 거예요. 배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들과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신 것, 또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에 해당하는 것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또한 잘못되었을 때도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제시해 준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미슈파팀이 가지고 있는 위상입니다. 그래서 네가, 자, 모세한테 하는 말씀이죠. 백성 앞에 세워라. 이것이 가동되게 해라. 이 말씀들이 실제이고 살아있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 앞에 세울
미슈파팀들, 율례들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쭉쭉쭉쭉 말씀을 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자의 책임도 있고요, 폭력에 관한 법도 있고, 배상에 관한 것도 있고, 도덕법도 있고요, 정의, 복지에 관한 법도 있고요, 또 안식년, 안식일에 관한 법도 있고요, 그리고 세 가지 절기,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1년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미슈파팀들도 있고요. 자, 그 가운데 우리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23장 20절. 자, 19절까지가 이제 쉬운 세 개의 미슈파팀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요.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네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어떤 조치를 또 하고 계시냐면 20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말라크, 어떤 메신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자를, 자, 이 사자에 대해서 이제 이 말라크에 대해서 천사도 있고요, 또 실제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다라고 또 해석을 하는데, 저는 유력하다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사자를 주님이 우리 앞에 보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첫째. 둘째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 자,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시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데스티니, 그 부활, 그리고 유업을 얻는 그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는 분이시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냐면 21절에 삼가서 그 목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그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나의 이름이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서 22절에 여기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 샬롬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심지어는 원수,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가, 원수들을, 그것에 대한 말씀들과 약속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22절이에요.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이 미슈파 팀들을 잘 듣고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 약속이 나와요.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될 것이다.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쳐들어오면, 어떤 공격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능적으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막을까? 나는 또 어떻게 공격할까? 나는 어떻게 대처할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노노노, 그거 하기 전에 내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내 말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나의 형상이 무엇이고 나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를 향한 지금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네가 알아라.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미슈파 팀이 나타내는 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미슈파 팀을 우리 얼굴 앞에 놨다고 그랬죠, 1절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사자를 우리 얼굴 앞에 보낸다 그러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원수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그에게 잘 붙어 있고 그와 잘 사귀고 있으면 내가 싸워주겠다.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어주겠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되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23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사자가 네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우리 사명이 있죠. 네, 개인들도 사명이 있고 우리 아이들도 다 사명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국가적인 데스티니도 있어요. 우리 민족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상급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자, 그걸 하는데 뭐냐면 기초를 다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 그것이 너를 발견하는 것이고 너의 원수를 물리치는 것이고 너의 유업과 너의 사명을 이루는 것으로 연결된다. 내가 그렇게 조치를 해놨다. 내가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책임을 진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기도 제목이 있죠? 극복해야 될 일들이 있죠? 혹은 불안한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이거 어떻게 되지? 우리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어요.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원수가 또 어떤 일들을 꾸며낼지 모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변치 않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그의 말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고, 약속이죠. 그리고 인도해 주시겠고 원수를 물리쳐 주시겠고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미시파트는 단순하게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재판할 것이냐, 일단 이게 중요하죠. 그래야 나의 생각, 나의 언어, 나의 회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주님 안에, 이 율례들 안에 거하는 이 삶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그 일을 같이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지금 미슈파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사실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제는 뭐냐면 여기 이미 말씀했지만 재판에 대한 것입니다. 재판. 네. 와, 이 굉장히 큰 주제죠. 굉장히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도 법을 세우는 기관이 있고 또 행정을 하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을 재판하는 그 파트에서 어떤 판례를 내고 어떤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이 또 다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 새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통치의 고유 기능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재판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분은 킹이세요. 그분은 정말 주제자이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지난주 말씀에 의하면 결혼 언약을 맺으러 오셨어요. 그분은 10계명은 결혼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신랑이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왕이시고 신랑이세요. 그래서 왕이라는 것은 그 킹덤, 그 나라를 계속 세워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랑이라는 건 뭐죠? 신부를 계속 찾아가고 있고 단장시키고 있고 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혼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동시에 누구시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재판장이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나라를 건설하고, 그럼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반대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결혼을 하는 그 정결한 신부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이거를 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박수치면서 모든 세상의 문화들이 다 이걸 지지할까요? 네, 온갖 여기에 음녀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고 섞어놓는 것들이 등장하고 잠들게 하고
결혼이 뭔지 눈이 뭐죠? 뜨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음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부의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내 삶을 신부로서 준비하고 정결한 한 처녀, 단장되는 자로서 내가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재판장이시다. 예수님은 judge, 심판주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뭐냐면 18장에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시고, 신부의 모습이죠. 그 뜨거운데 텐트 밖에 나가서 오직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주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신부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많은 신들이 있고 많은 가치관들이 있는데 그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나를 갈대아우르에서 해서 부르셨고 나에게 약속을 주신 그 하나님이 나타나기만을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신부의 삶이죠. 그 신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동시에 뭐냐면 아들이 있을 것이다. 명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선포하시고, 동시에 19장으로 넘어가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재판하는 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에 두드러지는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분이 왕이시구나. 실제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정부가 임하고 그분의 경제가 통용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경제 규례도 있고, 그죠? 실제 일련의 삶에 이 절기대로, 이 미슈파팀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큰 명절이 돼서. 그리고 세상은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이 왕의 킹덤을. 예를 들면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 북쪽에서는 오늘이 한 사람이 태어난 날이에요. 사실은 2월 16일이 누가 태어난 날일까요? 김정일 생일입니다. 오늘이 김정일 생일. 북한에서 대명절이에요. 설날, 추석보다 더 큰 명절이 두 개 있어요. 태양절, 김일성 생일과 광명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김정일 생일을. 그러니까 밝게 빛나는 광명이라는 거예요. 김정일이. 사실은 예수님을 칭호하는 거거든요. 사단이 뺏어간 거죠. 아침의 아들 계명성 하면서.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bright morning star, 광명한 새벽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다 뺏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시기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오늘이 북한에서는 명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 영적 전쟁이, 여호와의 절기가 있는데 사람이 자기를 내가 광명을 준다라는, 그리고 김정일 동상과 김정일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영생하라고. 사람이 광명을 준다라고 하면서 그의 태어난 날을 광명절로 해서 국경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정말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진짜 태양절, 광명절, 이게 너무나 심각한 반역 행위들이에요. 신랑을 향해서 이거는 정말 음행을 하려는 일이에요. 신부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이게 다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땅의 일들이 그냥 우연이 되어지거나 그냥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배후의 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이것이 악한 것으로부터 온 것인지, 자, 그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미시파팀이 필요한 것이에요. 미시파팀이. 자, 그래서 뭐냐면 재판에 대해서 한번, 자,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도 신부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고 아들의 언약을 선포하셨지만 동시에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재판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신부를 위로하고 결혼식이 있겠지만 또 다른 한쪽에서 그를 반대하고 반역했던, 반기를 들었던 자들에게는 뭐예요?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행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에도 열방 사이에 그가 재판하신다, 샤파트 하신다,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민족들 가운데 중재하신다. 중재한다는 말은
옳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나라들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재판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122편 5절에도 사실 이 6절 말씀이 우리에게 친숙하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샬롬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럼 왜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하라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실까요? 바로 위에 5절을 봤더니 거기에 샤파트의 보좌를 두셨으니,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한다라는 것은 왕의 도시, 이 한 보좌인데, 예수님의 보좌인데 여기로부터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보좌라는 것입니다. 여기로부터 모든 통치가 뻗어나가는 보좌라는 것이에요. 그 권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권력이란 말을 해도 되겠죠? 어떤 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치에 가담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3.1절을 준비하면서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해서 그 독립만세운동,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만세운동을 불렀던, 그거를 주도했던 분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기독교인들은 정치와 떠날 수가 없어요. 경제와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교육과도 떠날 수가 없어요. 모든 문화 예술과 결별되고 분리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시파팀 우리 보시면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출애굽기 말씀들을 묵상해 보시면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경제 영역, 그렇죠? 어떤 사람과 사람, 민사에 대한 영역, 또 폭력에 대한 처벌, 형사에 대한 영역, 모든 의식법에 대한 영역, 도덕법,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왕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의 나라가 그냥 영의 세계만이 아니라 실제의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이고 통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통치자들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한번 가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첫째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신랑이 오실 때, 이 왕이신 예수님,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부활하는 자들을 일컬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6절에 나오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자,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모든 재판, 판단, 통치의 최고 보좌, 예루살렘 시온의 보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고, 할렐루야, 그 신부들이, 그 왕의 백성들이, 첫째 부활을 입은 자들이 뭐냐면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함께, 여기 성경 표현에서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이 1000년이 뭐냐면 사단을 무적행, 감옥에 가둬놓는 시간이에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한다. 이것은 실제 정부 영역, 경제 영역, 교육,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실제의 하나님의 미슈파 팀들과 가슴에 새긴 호킴들과 명령들, 미츠보트들과 하나님의 모든 토라와 말씀들을, 신약성경의 모든 명령들과 말씀들을 다 이 땅에 펼치고 실현시키는, 모든 영의 말씀들이 물리적인 세계에 임하도록, 모든 나라들의 영역들에 임하도록 하는 그 통치의 행위를 하는 자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신부들이라고 하고, 이들을 통치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도 우리가 이 연습을 하죠.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고 행동하실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모든 일마다. 이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중앙에 모시고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뭐냐면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신부 수업이에요. 이게 재판관 수업입니다. 이게 연수하는 거예요. 연수. 1000년 동안 다스릴 일에 대해서 지금 연습하고 연수하고 갈고 닦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이 주인이시도록, 주님이 중심이 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속에 있는 것이 말해지고 나타나도록 그게 재판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말로도 하고요, 생각으로도 판단하고요, 행동으로 그것을 또 합니다. 내가 싫은 게 있으면 그쪽으로 안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판 행위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부름 받아서 계속 지금 실전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 이것은 훈련 상황입니다. 민방위 본부에서 그렇게 나와요. 한 달에 한 번씩 사이렌을 울리면서 이 하면 이제 큰 대로변에서 차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하잖아요, 그죠? 민방위 본부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냐면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사이렌이 한 30초, 1분 동안 버스도 다 멈추고 방송이 나와요. 국민 여러분, 여기는 민방위 본부입니다. 이것은 훈련 상황입니다. 지금 적기가 하출해냈습니다. 하면서 뭐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대피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재난 상황에서.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 방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실전 상황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기도 하지만 이미 이거는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이미 이것은 내가 중심이 될 것이냐, 내가 내 마음의 보좌와 내가 스스로 쇼페트, 사사가 되고 재판관이 돼서 판단하고 말하고 정죄하고 선을 긋고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을 재판관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내가 그분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타낼 것이냐. 이것이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성령이 또 오늘 주시는 것에 민감하게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까 말씀, 약속, 어떻게 우리의 사명을 이룰 것인가, 어떻게 내가 보호받을 것인가, 이게 다 여기에 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사자의 말을 잘 들으면,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뜻을 지키면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것을 내가 줄 것이다. 이게 그래서 실전이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이게 소통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분의 사명의 땅으로 내가 걸어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미슈파 팀이고 이게 율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획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예를 들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것은 지금 출애굽해서 지금 갓 구원받아서 바로 받고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베이직,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뭐예요? 쭉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교회는요, 율례로부터 명령으로부터 계명으로부터 해방된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거를 정말 차원 높게 실현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거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예수님이 엄청난 걸 제시하시는데 뭐예요? 너희 뺨을,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고, 네 원수를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주인이면 불가능하죠.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도 한 대 때려야죠. 근데 내가 주인인 게 이제 끝났잖아요. 새 피조물 됐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주인이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나타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할렐루야. 주님을 나타내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재판관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죄인된 우리를, 나중심적인 나를 피로 사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너 원래 하나님 거였어 하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신부로, 또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재판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실전에 우리를 지금 배치시켜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미슈파 팀들을 묵상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이걸 이루시는가, 그리고 성령님은 나에게 이거를 어떻게 이루라고 하시는가. 예를 들어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자는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쫓아가게 되면 모든 이 율례와 명령, 계명들을 우리가 상황에 맞게 주님을 나타내면서 이루어가는 자들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재판을 하는 것이고 통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천국을 확장시키는 것이고 내 마음에 또한 천국이 이미 임해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게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장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19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흰 말, 백마를 타신다. 그죠? 백말. 자,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내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여기 심판한다는 말이 이 샤파트, 재판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통치자이시고 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왜 흰 말을 타실까요? 히다라는 건 뭘까요? 히브리어에서 라반이라고 그래요. 라반. 라반이라는 것은 레브,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부의 예복이 희고 빛나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죠. 또 주님이 백마를 타시죠. 뭐 흑마, 청마 이런 거 안 타시고 백마를 타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레브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여기에 대한 신실함, 눈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마음에 정말 예수님 자체가 마음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깨끗하신 분이고, 또한 흰 말을 타신다. 자, 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 말과 적군을 죽이셨네 하죠. 말이라는 건 뭐냐면 특이해요. 바퀴가 2개 달렸어요. 이 병거. 그래서 수스라고 합니다. 수스. 자, 이 히다라는 말은 라반이고요. 그리고 말이라는 말은 수스라고 그래요. 이 사맥은 뭘 뜻하냐면은 평가를 뜻해요. 비밀을 뜻하기도 하고 평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2개나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마음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게 삶이 됩니다. 그걸 신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흰 말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은 모든 걸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외식이나 이런 게 안 통합니다. 그분 앞에는 형식이나 이런 게. 네가 중심 속에서 무엇으로, 어떤 동기로 했느냐. 그렇죠? 예배를 드려도, 그렇죠? 뭘 해도 네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목적, 어떠한 동기로 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다 감찰하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 흰 말을 타신 예수와 앞에서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더 이상 감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흰 말을 타고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위대한 평가자, 재판관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재판을 하신다. 완전한 심판주로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충신, 진실함, 이런 표현들이 바로 언약의 신실한 자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시다, 이런 표현들입니다. 충성되시다. 그래서 이 재판장으로 오시는 예수님, 지금 마지막 때 주님의 강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장 전반부에서는 신랑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을 말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렇죠? 네. 신부가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으니, 그게 7절이었어요. 6절에서는 통치, 왕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니까 19장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 재판장이신 예수님. 근데 특별히 재판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예요. 흰 말을 타고 오신다. 아무도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었던 것들이. 12절 보면 더 나오죠.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와, 13절에 핏 뿌린 옷을 입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거 주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주님 안에서 순교했고 주님 안에서 신부의 길, 믿음의 길들을 계속 걸어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한 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 이 백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검증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인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 중심,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재판관이 되시게 하는 그 삶을 살았던 자들이, 그걸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모든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 부대가 있다 그래요. 군대들이 있다. 세마포를 입은 군대가 있다. 그래서 흰말 타고 예수님이 대장으로서 앞서 달려오시고, 이 성도들이 지금 흰말을 타고 지금 뒤따라서 땅으로 강림하고 있는, 와,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땅에 있는 자들이, 이제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 저거였어요. 아까 저기 4절, 20장 4절에, 그죠? 다시 가볼까요? 보좌들을 보니, 자, 이 보좌가 뭐예요? 통치의 보좌이며 재판의 보좌입니다.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 이게 샤파트예요. 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슈파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서 내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크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려는 것이다, 나의 킹덤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사명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 아들들과 그 권속들에게 의와 공도, 그게 ጼ데크와 미슈파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보좌의 뜻, 의, 그리고 모든 이 삶의 실제 영역에 있어서 적용해야 되는 원리들, 그거를 미슈파팀, 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공도를 가르쳐서 지키게 할 자이기 때문이다. 그게 아브라함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의와 공도를 가르치고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들로 길러내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계속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뿐 아니라 보호하시고 지지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모으고 계시고 씻기고 계시고 계속 영을 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왕이신, 신랑이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관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포기 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계속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계시록 19장과 20장의 이 마지막 날들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곧 하늘이 열려질 것입니다. 흰 말이 나타날 것이고, 수많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이 흰 말을 타고 그 뒤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내려오는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는 땅에 아직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바로 이 말씀이죠. 4절 그 중간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혼들, 혼입니다. 네페시, 부시케, 혼을 얘기해. 내 생각의 영역, 내 감정의 영역, 내 의지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미슈파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았다. 그렇죠? 내 생명이 소중하면 말씀을 택하지 않겠죠. 그럼 내 생명보다 말씀이 소중해요.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분이. 내가 그걸 얻었어요. 그러면 목배임을 당하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사실 목배임을 당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내 옛날 머리 생각은 이제 없어진 것입니다. 내 옛날 방식들은 새 머리, 그리스도를 내 새로운 주인 머리로 모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순교자는요, 천국에 여기가 이렇게 목이 목베임을 당한 토마스 선교사님도 참수됐고요, 바울도 참수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미 영생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영원한 머리가 되신 상태였어요. 그분이 나의 머리시다라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삶이 있을 때 주님이 순교의 자리도 허락하실 수 있겠죠. 할렐루야. 우리 영광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영광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충만해서 충만으로 이른다. 이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제 하늘이 확 열려질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간헐적으로 체험하지만 입신도 하고 천국도 가고 성령의 신령한 것도 체험하고 계시도 받고, 하지만 점점 뭐냐면 그 넓이와 그 농도와 그 빈도가 계속 진해지고 계속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오실 날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흰 말 타고 주님이 오십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말씀만 이제 좀 보면서 이 재판에 대한 의미를 좀 정리를 하고 싶어요. 자, 오늘 말씀은 뭐예요? 미슈파팀. 자, 십계명 말씀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례들을 재판하는 근거들, 형상이시고 내면이신 그것을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것이 샤파트, 재판하는 삶이었고, 그것이 미슈파팀, 율례인 것입니다. 이것이 재판하고 통치하고 사살한 뜻이었고, 자, 이것이 뭐냐면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 사례를 봤고요, 또 이사야에서 열방 가운데 그가 재판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시편 122편에서 거기에 판단, 샤파트의 보좌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그 도시가 잘 되라는 게 아니고 그 도시의 데스티니, 그 도시 안에 왕의 보좌에 대한 전체를 판단하고 통치할 수 있는 왕권에 대한, 재판권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킹덤을 우리가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샬롬을 구한다라는 것은. 할렐루야. 우리가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나의 문제, 우리 민족에 해결해야 될 것들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에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것은요, 성령으로 안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이 다른 말들, 대적하는 것들은 모든 것도 예루살렘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점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랑할 수 있고,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예루살렘과 나는 운명을 같이 하겠다. 예를 들면 1991년도 걸프전이 일어났을 때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이 이스라엘 쪽으로 미사일들을 막 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미사일이 무서운 게 뭐냐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디 떨어질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위기를 만난 거죠. 그때 뭐냐면 나타나는 거죠. 전 세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과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이게 흰 말을 타시는 주님은 다 그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흰 말의 의미가 그겁니다. 마음, 레브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평가하고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위기 때에 우리가 더 분별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정말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는 해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왜냐하면 땅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확실한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걸 가르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서 운행하고 계시는가, 그걸 보고 거기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청종하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한 선교사님은요, 동일본 대지진 3월 11일이었죠. 9년 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호쿠 지방을 다 덮쳤어요.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사능이 유출되고, 그래서 정부에서 다 통제했죠. 그 근접하지 못하도록, 일본 정부에서. 그때 뭐냐면
평소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이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야 되는 일본 교회, 왜냐하면 섬들이 소리칠 것이다. 동방에서 여호와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것이다. 내가 동쪽에서 독수리를 부를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일본 교회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본 교회도 물에 잠기고 지금 일본 전체가, 그래서 일본을 다 탈출하는, 위험하니까 한국 유학생들도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의 기도문, 제사장 기도문을 안고 일본을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황궁에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진짜 왕이 예루살렘에 계시다. 그리고 후쿠시마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가서 정말 시편을, 그리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하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여러분 흰 말을 타는 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에 또 흰 말들이 따라온다고 그러죠. 20장 4절에서는 목베임을 당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내 목이 계속, 내 옛날 머리가 계속 붙어 있으면 계속 어디로 돌아가요? 생각이 나를 아끼는 쪽으로 돌아갑니다. 나 중심적으로 계속 거기 그 바퀴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목베임을 받았다라는 것은 실제 순교했다라는 뜻도 되지만 내 옛날 머리를 땡강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새 머리를 착 장착하는 거예요. 모든 결정해야 될 일들마다. 자, 우리 장착 한번 해볼까요? 자, 동의하시는 분들, 자, 여기 날선 검이 있습니다. 성령의 검. 할렐루야. 옛날 나의 머리는 잘라져도 아깝지 않다. 아니, 잘라져야 합당합니다. 죄인 된 생명은.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머리는 잠수되기에 합당합니다. 잘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그게 다냐? 이제 우리 죽었죠? 죄에 대해서 죽었죠? 그럼 의에 대해서 살리하라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영원한 머리가 장착되는 것이에요. 자, 해볼까요? 장착! 장착!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가 재판장이시다. 그가 신랑이시다. 자, 이제 장착됐습니다. 이게 새 생명, 이게 청종하는 삶, 이게 인도받는 삶, 이게 흰 말을 타는 삶으로.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보좌에 앉는. 계시록에 주님이 약속하셨죠? 교회에게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그 사람도 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다.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펼쳐질 준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능력이 없어서 복음화를 못하시고 영광을 못 채우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의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킹덤을 펼칠 수 있는 신부와 재판관과 새끼 킹들을 선발하고 얻어내고 훈련하는 그 기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통치자들을 얻는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연수생이에요. 연수생. 연수생. 여기서 내가 내 삶으로 어떤 성적을 내느냐에 따라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내려왔을 때 나의 면류관과 나의 집 사이즈와 나의 지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옆에 살 수 있을까? 자, 그것이 다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살아 있을 때 청종하고, 아직 건강할 때에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게 이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40절 하반절에 보면 4절 20장 4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왜요? 이 로드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나의 부르심이구나. 이게 나의 갈 길이구나.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할렐루야. 자, 우리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표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을 맞아야 되고 어린 양의 새 이름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살아서 이 말은 뭐예요? 죽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었다는 말도 되고 또한 순교라는 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아서 우리 이 말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전년 동안 왕노릇 하리라. 이게 우리가 이제 쇼페트 재판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시편 말씀을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시편 33편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패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해 하시도다. 아멘. 자, 왕이신 주님이 민족들의 사상이 요거를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신랑으로 오심에 대해서 그분이 재판하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거역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재판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린다, 우리가 만족을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거짓 아비인 사단의 그 일들 가운데 붙잡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통로가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열방의 도모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방,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나라들의 특징은 뭐냐면 도모를 가져요. 이게 뭐냐면 애자, 나무라는 말이고 모사라는 말입니다. 뭔가 계속 일으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열방의 도모를 패하신다. 아멘. 여러분, 패하신다라는 말이 뭐냐면 부셔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들과 작전들을 하나님이 없애신다, 깨뜨린다 이 말이에요. 없애다, 예, 깨뜨리다, 부수다. 하나님의 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머리이신 주님이 내려오세요. 할렐루야. 이것이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푸르예요. 푸르 아시죠? 제비,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이번 이제 3월 9일 날 불임 그 전야에 국회에서 그 불임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와 또 행사라고 해야 되겠죠. 여러 각계각층에서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이 대한민국의 데스티니, 한국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또 여러 다음 세대에 걸쳐서 법적으로 건국 정신에 대해서 왕이신 그 주님의 뜻에 맞게끔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하는 재판과 평가와 그러한 취지의 어떠한 발표들과 선언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 국회 이게 다 킹덤이잖아요. 법들이 만들어진 오늘 미시파 팀이잖아요. 윤례들, 법규들. 그 국회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나라의 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고 땅이 흔들리는 것. 이게 지금 황폐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이죠. 지금 이 말씀 똑같아요. 열방의 도모들입니다. 인본주의가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공산주의와 심지어 주체사상과 광명절, 태양절 이러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김정일, 김일성에게 우리가 속해하고 그가 주는 걸 먹고 산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 다시 한번 불임절 날에 우리의 도모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11절에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설 것이다. 하나님도 나무를 가지고 계세요. 십자가. 하나님도 모사, 작전을 행하십니다. 열방도 도모를 하고 작전을 합니다. 대립하는 것이죠.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정면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사람이 왕이냐. 이 나라 국회, 대한민국의 운명을 놓고 그래서 불임절에 저희가 이제 그 행사를 이제 하기로 다 정했어요. 3월 9일 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진정한 우리가 해야 될 그 말, 대한민국을 향해서 법의 세계 속에서
또 어떤 교육, 문화의 영역 속에서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그 말들을 우리가 선포하려고 이날을 잡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열방의 도모들을 없애고 깨뜨리고 부순다라는 말도 푸르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머리를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악한 도모는 악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제비를 뽑아요. 푸르. 그런데 일의 작정은 진정한 머리이신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부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민족들의 사상이 뭐냐면 이 생각하고 고안해내고 발명하고 계속 시도하고 이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 법들과 악한 사상들을 계속 발명해내고 그걸 제도화시키려고 하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민족들의 사상을 그거 무효 이렇게 하신다는, 무효화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11절, 12절, 11절과 12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의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배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 대한민국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설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사, 여호와도 생각이 있어요. 여호와도 계획을 입안하시고 함께 목소리를 낼 자들을 일으키시고 그 정한 날에 정한 시기에 터뜨리십니다. 나팔을 불게 하셔서 민족들의 도모를 패하시고 그 지혜자들의 생각들을 다 무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들을 펼쳐 나가십니다. 자, 이것에 있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 입으로 말하게 될 때 우리 민족은 또한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빼신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대한민국을 쓰실 것입니다. 날카로운 화살처럼 쓰실 것입니다. 우리 북한 성도들을 또 쓰실 것입니다. 우리 중국 교회도 쓰실 것이고 일본 교회도 함께 할 것입니다. 전염병과 여러 가지 사상들과 이 도모들은 반대하고 거역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그 킹덤을 향한 그리고 그 신부를 향한 그리고 완전한 재판을 향한 모든 것들을 결정하셨고 신실하게 진행하고 계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것이 그분의 신실함이고 그분의 능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로 다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슈파팀 율례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재판할 것인가,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이게 최선이 되고 이게 인도받는 게 되고 사명의 땅에 그분이 준비하신 모든 유업을 우리가 얻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당신에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당신의 인도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사상들도 다 패하시고 내게 그리스도 새 머리를 주셨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 나라에 세움받은 왕으로서 제사장들로서 저희들 일어나게 하시고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불임절 행사를 통해서 주님, 모든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이 한반도 안에 있는 이 도모들과 헛된 사상들을 다 무효화시키시고 패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도모들과 전략들을 풀어내 주시옵소서. 예슈와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슈와! 주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예슈와. 아멘. 주여서여 속히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십시오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주에
제가 원래 1시 5분 비행기로 익산에 샘물교회 집회를 가려고 오후 3시 반 예배부터 이제 부흥의 일정이에요. 거기 화요일 새벽까지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침에 카톡이 왔어요. 대한항공에서 도착지 기상 상황으로 결항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 일본 갈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가을에 늦게 태풍이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주에서 바로 이제 나리타 동경으로 티켓을 해놨는데 그때도 주일 오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결항됐다라고 이제 문자가 와서 제가 거기 또 말씀을 두 타임 맡아서 안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네 그때 저녁에 김포로 가서 하룻밤 자고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강의들이었기 때문에 월요일 아침에 그 비행기를 타고 김포에서 하네다로 들어가서 집회 장소에 가서 원래 오전이었는데 제 강의들이 오후로 두 타임 빌어놓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나도 하나님이 그때 막 기름 부으시고 일본 성도님들이 한 100여 분 모였는데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 아시아 쪽에 있는 지파들의 알리아를 위해서 그런데 다 은혜를 받으시고 다음에 또 와달라고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주님이 못 가게 하시나? 허락치 않으시나 했는데 기도하고 인도함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청종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또 사명의 장소에 이르러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순적하게 길들을 열어주셔서 그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도 좀 상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1차 비행기는 지금 캔슬이 됐고 1시 55분에 제주에서 광주로 가는 거를 익산에서 오기는 좀 멀지만 그래서 광주로 가는 거를 지금 티켓을 해놨고요. 비행기가 뜨리라 할렐루야 들지어다. 그 생각난 말씀이 뭐냐면 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동쪽으로부터 성령의 운동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14만 4천의 이마에 전도의 인, 보호의 인을 치시는 그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하시냐면요 천사들을 통해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얼마 동안 불지 못하게 하시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제주에서 광주까지 가는 길에 바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잡아 잠잠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 주님 승리하시옵소서. 이루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비행기는 뜰지어다. 아멘. 아멘. 이 교회가 샘물교회인데요. 저희 형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고 제가 거기서 이제 제대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고 투르크메니스탄 미전도 종족 선교하다가 이스라엘로 선교 가니까 잘렸어요. 그 전에파 선교에서 왜냐면 방향이 선교 미전도 종족 선교였는데 이스라엘로 바뀌고 사역도 전도 교회 개척에서 기도의 집 말씀 가지고 파수하는 사역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 이해를 못 해주셔가지고 이제 협력 선교사가 됐다가 이제 선교비가 안 오더라고요. 잘렸나 보다. 그래 이스라엘에 이제 물가도 많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미국에서 성경 번역 선교사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와서 히브리 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담이라는 학생 이름이 아담이에요. 아담이라는 학생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학생이 기숙사에서 지내는데 너무 힘들고 싫은 거예요. 거기가 그냥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하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얘가 기숙사에 낼 돈을 저희 집에 내줘가지고 이게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좋아해서 영어 그냥 놀면서 같이 그때 지환이 지수 이렇게 영어 배우고 같이 그랬던 하나님은 다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또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고 화요일 오후에 와서 화요일 저녁 7시 반부터 히브리어 스쿨 알파벳 중심으로 해서 세 타임 화요일 저녁 7시 반이죠. 그리고 수요일 오전 9시 30분 저녁 7시 30분 오후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렇게 세 타임 하고요. 히브리어 스쿨 지용우 목사님이 목요일 아침 9시 반 저녁 7시 반 금요일 오전 9시 반 이렇게 세 타임에서 전도에 대해서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눠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풍성한 한 주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또 계속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식사하시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은 2년 반 동안 마라나타 예수와 교회와 제주도에서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한우카 때 저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새 나팔을 주셨기 때문에 이 정든 나팔은 샘물교회로 보내도록 하는데, 샘물교회 목사님이 이 집회 일정 잡히기 전에 2주 전에 나팔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을 어디서 사야 되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2개 있는데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런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전통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기도하는데 막 나팔을 어디서 내가 얻어야 되나, 쇼파르를 그리고 이걸 불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것, 뭐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점점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을 나눌까 하는데, 주님이 계속 이스라엘을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일주일 전에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조정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계속 오늘 내일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샘물교회 안에 주님이 행하시도록, 이때 이 마지막 때에 이러한 계시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행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팔을 한번, 이 나팔을 불고 작별 인사를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2개가 생기면 하나는 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규례 미시파팀을 주님이 적용해 줬잖아요. 2보로 가지면 하나는 주고, 그죠? 그래서 이런 삶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주는 교회입니다. 이스라엘을 나누는 교회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팔을 불면서 우리 안에 이 샤파트, 재판의 기능, 그리고 신부, 또 특별히 우리 흰 말탈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님이 열방의 도모는 패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킹덤의 데스티니와 대한민국을 정렬시키는 그러한 시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그러한 돌파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싹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래서 미시파팀의 삶을 실제로 살 수 있게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